자, 오늘은 우리가 또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암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은 없었죠.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또 이 사사기 전체적인 기조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런 죄를 범하고 사회가 완전히 좀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도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같이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그대로 사무엘로 이루어지고, 왕이 없던 때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어떤 바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겁니다. 죄송한데 약간 볼륨을 낮춰주세요. 울려서. 원래 계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때 또 이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먼저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왕을 세워라. 이미 그런 이 모든 왕에 대한 제도를, 이스라엘 왕에 대한 제도를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어떤 부정한 어떤 그런 이 다스림을 보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이에요. 여기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고 12지파의 어떤 연합체 어떤 성격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려 왔지만, 이제는 더 일사불란하게 또 한 사람의 왕이 권력을 잡고 어떤 중앙 집권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강하게 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전까지는 다른 나라들도 그냥 그렇게 도시국가들의 어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어떤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강력한 어떤 왕이 등장을 하고 중앙 집권적인 행정력을 가진 그런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이 세워지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다른 이민족들의 블레셋, 가장 대표적으로 블레셋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심지어는 사울이 있는 기브와 그곳에 블레셋의 주둔지가 이미 있어요. 코앞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왕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우리도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왕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일방적인 왕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이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이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조상들이 살던 땅이긴 한데 이미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4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만들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그 민족들이 그 지역에 모여서 살다가 힘센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점점 그런 정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나라가 만들어졌고 또 그런 인간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세우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뜻에 맞게 또 그 뜻에 맞는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왕을 세우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왕이 현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워주지 않으신 거고, 이제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듯이 왕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무엘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고 사울을 세우고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자기의 왕을 뽑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계속 해 나가세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도 좀 힘센 왕 갖고 싶습니다. 왕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면서도 도대체 왕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왕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제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택하셔서 사울을 개인적으로 택하셔서 사무엘이 가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고 또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네가 군사적인 행동을 해라 했는데 사무엘은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사울의 어떤 성격상 굉장히 소심하고 좀 약간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나서기를 좋아하거나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이끄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순진한 그런 사울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사무엘이 왕이 됐고, 그 사람들도 이제 봐라, 너희와 비할 자가 이 사람이 사울과 비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 너희의 뽑힌 왕이다 이야기하니까 다 사울왕 만세하고 만세까지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 다 집으로 가. 그러니까 왕이 뽑히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으로 뽑혀나고 다시 집으로 가. 나중에 여기 11장에 보면 지금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하기 전에 사울이 그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이 뭐 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를 몰고 오다가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으로 뽑혔는데 그 전과 똑같이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던 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번에 나귀가 아니라 소를 몰고 와요. 소를 몰고 농사 짓다가 오는 거예요. 왕으로 뽑혔는데 그냥 소 몰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했잖아요. 왕 만세까지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외적이 암몬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모욕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진 왕이잖아요. 왕한테 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령들이 와서
사울이 왕이라고 분명히 자기들이 왕으로 그렇게 추대했잖아요. 근데 왕한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참 어이없는 일입니까? 왕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왕이 뭔지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왕도 모르고 백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이 암몬 전쟁을 통하여서, 암몬과의 어떤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명실상부한 그러한 왕으로서 사울이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뭐 요즘 말로 하드캐리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 혼자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울을 멱살 잡고 끌어가고,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멱살 잡고 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고, 이제 어떤 사울 중심으로 사울이 모든 대적들 앞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왕으로서 명실상부 서게 만드는, 그러니까 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이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까지의 이제 이 왕이 분명히 뽑히고 세워졌지만 전혀 왕으로 일도 하는 것 뭔지도 모르고 왕의 제도에서 아직 별로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게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금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이제 이 초창기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땅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이 모압 쪽을 지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오려고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이렇게 초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초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이곳에다가 여장을 풀고 같이 군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같이 싸우고, 우리 형제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같이 싸우다가 끝나면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단 동쪽에도 또 그들의 그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아래쪽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옆에 쪽이 루벤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사해 한 중간 위쪽부터 조금 위까지가 이제 갓집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요,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게 므낫세 반지파 땅의 한 절반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는데, 암몬 족속들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해를 중심으로 모압 족속이 사해 그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암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바로 맞닥뜨린 접경 지역에 길르앗 야베스 또는 야베스 길르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그게 길르앗 산지에 있어서 야베스 길르앗 또는 길르앗 야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 사실 이 암몬과의 전쟁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마지막 그 19장에서 21장까지 거기에 보면 레위 그 어떤 레위인의 첩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올라오면서 기부하에서 비루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첩이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시체를 토막내 가지고 온 이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기부하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하려고 했는데 기부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기부하 사람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이 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몇 번 이겼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잠시 피신해 있던 베냐민 남자 600명만 살아남아요. 그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남았으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형제를 한 지파를 지금 몰살시켜버렸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모였는데 같이 힘을 합하지 않은 배신자가 있다. 누구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그럼 길르앗 야베스를 가서 또 다 쳐버려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그것도 안 돼. 200명이 또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너네들이 납치해 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게 이제 사사기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에 와서도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걸 아예 싸울 생각을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하고 언약을 하자. 그럼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너희를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요 너희를 섬기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왕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게 지금 지네들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살려고 그냥 아무런 그런 생각 없어요.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우리가 너희를 왕으로 섬기겠다. 굉장히 굴욕적으로 지금 그냥 엎드린 거거든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래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 너네들이 항복하고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받아준 거 아니야. 너 그것 갖고는 안 돼.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빼고 나와. 근데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냐면 전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눈이 오른쪽 눈이에요. 왜? 보통 방패를 들잖아요. 그럼 방패를 들고 앞을 다 가려버리면 공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왼쪽 눈 쪽만 가리고 오른쪽 눈은 방패 옆으로 이렇게 살짝 나오게 보면서 전방을 이렇게 주시하기 때문에 주로 왼쪽 눈은 가리고 오른쪽 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활을 쏠 때도 마찬가지.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이 오른쪽 눈이에요. 그럼 오른쪽 눈을 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을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눈을 다 빼고 와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손발 다 자르고 와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치욕적인 일이죠.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치욕스럽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눈들 다 오른쪽 눈을 빼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들이 와서 눈을 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빼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리고 너희부터 그렇게 하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모욕하겠다. 암몬 이 왕 나하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해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일단 일주일을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의 각 지파들에게 지금 전령을 보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여러분 지금 이것을 봐도요, 길란 야베스 사람도 그렇고 여기 기브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으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 아니 저기 왔으면 왕에게 당연히 전령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왕에게 전혀 보내질 않아요. 그냥 옛날처럼 각 지파별로 지금 다 이 전령을 보내서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길란 야베스는 이미 그 사사기 시대에 한 번 버림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베스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들 다 죽이고 처녀들을 잡아다가 다 강제로 결혼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사기 시대에 길란 야베스 사람은 이미 한번 버려진 그러한 동네예요. 근데 그런 데를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구원을 요청했을 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줄 그런 지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혹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 도와줄 지파 있느냐 이렇게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브아에 와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인 사울한테 지금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전령들이 내려오다가 기브아에 그냥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냥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도 자기가 왕인지 인식도 못하고 백성들도 전혀 사울을 왕으로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러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길란 야베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의 군대에 짓밟히게 생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어요. 너무 답답한 일이죠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기껏 자기들도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워줬는데 전혀 이 사울 왕은 찾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사울 왕은 안 찾는다 하더라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그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타락한 사사기 시대 때도 적어도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제발 구해달라고 기도는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로 전에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할 때도 혹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게라도 믿음이 없던 그들도 그렇게는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왕까지 세워준 마당에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왕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으로 일어나서 일을 하지도 않아. 이미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을 때 사울은 왕으로서 일어나서 블레셋 거기 영문에 가서 블레셋 주둔지에 가서 블레셋을 쳤어야 돼요. 근데 기껏 왕으로 세워놨는데 여호와의 영까지 부어졌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일어나서 용사가 돼서 앞장서서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 사울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소심하고 그냥 겁이 많고 약간 그런 순진한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울도 움직이지도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한테 요청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멱살 잡고 그곳에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을 우는 걸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까 그들이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요. 그때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가 크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 한 결의에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됐지만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다 멱살 잡고 지금 하드캐리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그 소심한 사울이 처음에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는 꼼짝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각도 못하는 사울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이것도 똑같은 그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레인의 살해 사건, 그때에 레인이 첩의 시신을 다 토막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자기 소를 한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죠. 자기 소를 다 이렇게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이 그것을 이제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하게 딱 그 장면이 떠오르게 이렇게 소를 토막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나오게 하려면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내면서 너희가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다 각을 떠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해야 더 이렇게 놀래서 두려움을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 소도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사기 때보다는 비슷한데 좀 약간 순한 맛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울이 굉장히 좀 소심하고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그런 면들이 사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아예 욕을 할 줄 모르는 아이, 욕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친구한테 성질을 내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역이 뭐냐, 최고의 위협이 뭐냐, 너희 그러면 혼난다, 뭐 이런 정도. 너희 너희 죽을래, 뭐 이렇게 막 깡패들 같으면 내장을 장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하니 막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면서 너희 다 죽을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 어린 한 번도 욕을 해보지 않은 아이가. 그러면 너희 혼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소를 다 토막내서 이렇게 보냈어요. 되게 이게, 좀 끔찍한 일이긴 한데, 사람을 토막내서 보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전달되는 것도, 사울과 사무엘 안 따르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혼난다? 막 약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면서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8절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울도 왕으로서 자각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막 그렇게 강하게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인 두려움 속에서 모여 있으면 사실은 이게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어떤 군대가 어떤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군대로 싸우기가 힘들어요. 어떤 확신을 갖기 힘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인 한순간에 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령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내일 이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부 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왕으로서 자각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일으켜서 나가게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다 모이게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줘서 순식간에 33만 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갑작스러운 반전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싸움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에서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 사울과 함께 암몬 백성들을 치러 가는데 한 사람도 두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냥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려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야베스 사람들한테 가서 전했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암몬 사람들이 드디어 얘네들이 항복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다 이겼다라고 이렇게 마음 통 놓고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을 기해서 지금 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사실 한 번도 왕으로서 지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33만 명이 모였지만 그들이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있는 백성들이 33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에 따라서 새벽 기습을 하고 또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방심시키고 또 그것을 들은 암몬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저놈들 이제 드디어 항복하는구나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처음부터 한 번도 대항해 보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베스 길르앗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실 전혀 이 암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뭔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겠다 하니까 야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펑 놓고 자겠죠. 근데 이제 새벽에 3대로 나눠서 세 부대로 나눠서 쳐들어가서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울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지금 혼자 사신 거예요. 안 움직이는 사울을 멱살 잡아서 일으키고 앉아서 울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움을 줘서 모이게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용기를 갖고 또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모든 분위기가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암몬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암몬 전쟁의 대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사울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뭘 해야 될 줄도 알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될 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 줄도 알고 왕을 가진 어떤 국가가 어떤 건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웃고 사울 제가 뭘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할 때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사울이 앞장서서 나라를 딱 이렇게 구해오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도 죽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도 사울 편을 안 들어줘. 근데 이제 사울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막 오버해서 막 자기가 앞장서서 사울 편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그런 영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지금 뭐 다운되어 있는지 이런 면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제 사울이 이제는 진짜 왕다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도 다 알아요. 이게 원래 자기 성격으로는 이게 이길 수 없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자중해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기쁜 날에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왕다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미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또 가서 왕을 세운대.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는 왕으로 분명히 세워졌지만 왕으로서 자기도 자각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식 못하고 왕이 뭔지도 모르고 왕이 다스린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이 암몬 전쟁을 한번 겪으면서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정말 사울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구나 알게 되고 이제 명실상부한 그런 왕으로서 추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된 거죠. 그전에는 12지파 부족 연합체였다면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왕국이 드디어 탄생을 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인으로서 아담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에덴 동산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어떤 우리의 어떤 역사상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워서 온 세계를 통치했듯이 하나님의 왕국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릴 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왕으로 세웠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을 받잖아요. 징벌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고 그렇게 다스리면 이 나라가 영원히 장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면요,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안에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음을 보여줘요.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아담도 못했고요. 다른 모든 족장들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 표본으로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서 세워진 다윗조차도 100% 온전히 그 일을 못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만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계속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모든 이루신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또 그 안에서의 어떤 대표자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면을 성경이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할 길은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승리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곧 우리의 승리란 말이에요. 져야만 승리할 수 있고 죽어야만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